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만에 여러분을 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만난 것 같이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을 짧은 기간 동안에 갔다 왔지만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고 또 느끼고 그런 아주 깊은 그런 시간들을 갖는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메디슨 근처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저를 어떤 목사님이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시경 자매라고 작년에 졸업을 한 오시경 자매가 이제 근무하는 그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에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일하시는 섬기는 그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오시경 자매가 일하고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일하고 있나 구경하러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어 단기 캠프를 하고 있는 곳이 시카고인데 시카고에서 메디슨까지는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차도 없기 때문에 마침 시카고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또 차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운전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서 또 같이 가게 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제가 인디아나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 그 목사님하고 이종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이게 어떻게 또 그렇게 또 인연이 되는지 그래서 참 세상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을 다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영어 캠프를 하고 있는 그 학교 그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가 또 2월 달에 올 엘리사 콕이라는 그 선생님하고는 예전에 플로리다에서 있을 때 같은 교회에서 같이 자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계시는 그래서 이게 참 서로 이렇게 다 연관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 루터란 안에서 굉장히 작은 세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학교를 가서 이제 미팅을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의 미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제 미션을 하고 있고 또 언제 세워졌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 추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또 성가대는 있는지 하여튼 우리 그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오시경이라는 한국인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그 한국의 미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그다음에 이제 오시경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도 들어가 보고 또 이제 그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학교에 한국인 학생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내는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친척들을 이제 이 학교를 소개해서 아름아름 그 학교를 보내게 됐는데 결국은 학생들은 거기서 교육을 받지만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어떤 이 루터란 교회하고 커넥션, 그러니까 연결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외국인, 한국인에 대한 어떤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학교에서 얼마 전에 그 한국의 미션을 위해서 그 선교 헌금을 냈다라고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선교 헌금을 준비할 때는 제가 가는 것이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시경이라는 그런 그 한국인 선생님이 있으니까 한국에도 루터란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루터란 교회가 하는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해서 그 어린 학생들이 뭐 1불, 2불 이렇게 해서 300분이나 되는 그 헌금을 모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안면식도 없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크리스찬 안에서, 특히나 또 루터란 안에서 한국에서 미션을 한다는 그런 의미, 그런 사랑 안에서 그들이 정말 그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헌금한 그것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 얼마나 이 값지고 고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한국에서 보게 되면 그 루터란 교회가 특히나 우리 교단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외로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연결을 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으로나 또 아니 영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좀 든든한 그런 또 마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8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고, 또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단어씩 세 부류를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또 종과 자유인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서 그 계층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다 하나가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말씀들을 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이건 종교적인 것을 대표하는 계층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의 짐승과 같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취급합니다. 제가 머물던 그 곳에, 그 교회 이제 교인 집에서 제가 머물었는데,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시카고에 있는 스코키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몰랐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스코키라는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뉴욕이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시카고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히브루 시어로지컬 컬리지라는, 다시 말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성서, 그러니까 신학적인 학교, 신학대학교가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 머리에 이렇게 까만 빵모자 쓰는 거 있죠. 예, 그런 사람들도 가끔 보고, 예, 그 주말에 토요일 날 있으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다 걸어 다닌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을 제가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 얘기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독실한, 아주 좀 돈독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미국에서는 보통 그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이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인사해도 유대인이 아니면 아예 외면한다고 그럽니다. 인사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아주 그렇게 아주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이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 보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특히 그 당시에 그리스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을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헬라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소위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그런 대명제를 근간으로 해서 인간이야말로 모든 존재 세계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또 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전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도 이방인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나름대로 그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적으로 갈라져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는, 이 로마 사회는 노예가 있는 그런 사회였죠. 노예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예 인권 자체가 없는, 그래서 소나 말이나 가축과 같이 주인이 사고 팔 수,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노예의 생명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와 자유인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성별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즉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당시에는 어떤 모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사람 수로 세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예 개수조차 하지도 않는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구원말을 보게 되면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면 자기 이름이 없어지게 되죠. 그 자기 이름 대신 무슨 댁, 안성댁, 아니면 무슨 이렇게 이름 대신에 그렇게 대명사로 불렸던 그런 우리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자신의 본인의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한 사회에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든 이방인이 되든 자유인이 되든 종이 되든 또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바로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그 문화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서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규범과 가치체계, 그것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종교적으로 달라도, 법적으로 달라도, 또 성별적으로 달라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예나 자유인이나 법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차이나는 그런 신분의 위치인 것입니다. 또 남자나 여자나 그 차이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 이전에는 우리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만 그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1000개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999개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사소한 것 한 가지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긴 사람에게 바로 여기 있는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을 지키지 않은 데한 대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처벌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저주들이 모두 다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율법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다 설명하면서 그리고 맨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나 너희들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육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나의 의지로,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고 또 행함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인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살면서 우리의 행함으로 또 내가 어떤 신앙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또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 당시에 습관의 어떤 그 벽들이 있었던 것을 언급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그런 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 아니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그 사이에서 서로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세속사회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보다도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법을 따르려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는 동안에 머물었던 집은 그 교회 교인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방을 또 내주시고 또 자기 아들이 쓰는 차까지 그다음에 그 차를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까지 들어서 그렇게 저희를 쓸 수 있게 편리를 봐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분은 루마니아에서 이민 1세대입니다. 루마니아에서 3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으니까 완전한 미국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예. 태어난 곳만 루마니아이고 그러나 같은 기독교 안에서 같은 크리스찬이고 또 같은 루터란 신앙 안에서 그는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계층에서나 우리가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말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인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종교적으로나 사회 신분적으로나 또 성별적으로나 우리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세상의 가치 판단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